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에는 식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돼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는 아주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은 한 세겔은요, 당시의 노동자들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이 나귀 머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거의 1년치의 연봉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식량난이 심각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사마리아의 식량이 떨어진 상황은 매우 비극적인 일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왕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자, 왕은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인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백성들의 삶에 또 백성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기는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날 지도자들에게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걸 보면 지금의 리더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다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8절을 보시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정말 말로 표현하기에 참 힘든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심지어는 오늘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식을 숨겼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는지 분노하고 탄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람 군대를 전멸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고요.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에 갇히게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단칼에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아람 군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돌려보냈고요. 이 일 후에 한동안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후위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찾아내서 당장 죽여야 화가 풀리겠다 말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고요.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왕은 지금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탓이라고 분통을 터뜨린 거죠.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람 왕은 지금의 모든 재앙과 비극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탓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엘리사를 죽이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이 더 현명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악한 길을 걷고 편법을 쓰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전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잘못됐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엘리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스아는요, 3분의 1 에바인데요. 지금 양으로 따지면 한 7.3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세겔에 한 스아라고 하면 평소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극심한 기근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안정된 가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지 않은 시간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자, 여호람 왕의 편에 서 있었던 한 장관이 엘리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셔서 곡식을 비가 오듯이 내리시는 분도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장관을 향해서 엘리사가 아주 엄하게 경고하죠.
그 장관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두려움을 느끼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가격에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장관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가난, 일터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명절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